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워진 그 믿음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또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넓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신앙생활은 아닌 거고, 종교생활을 하는 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비나이다만 잘하면 돼요. 종교생활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필경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이것을 아는 만큼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래는 우리에게 어떤 계시적인 지식이 돼야 돼요. 내가 어렴풋이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대부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근데 아니에요. 저희도 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눴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욥기가 말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오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욥의 친구였던 그 네 사람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렇게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지 정말 계시된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노하시는 거죠. 저들이 뭔데 나에 대해서 저렇게 떠들고 있느냐. 욥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내린 그런 재앙을 결코 내가 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그게 재앙이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돕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욥을 위로한다고 했고 욥을 영적으로 그들은 돕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이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내가 영적인 믿음의 말을 해준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예. 보통은 그렇죠. 또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또 질병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다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식에게 질병을 주어서 자식을 깨닫게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질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또 하게 됩니다. 질병은 우리가 사실은 싸워야 될 겁니다. 싸워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면 참 하나님은 독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막 장티푸스 걸리게 하고 독감 걸리게 해갖고 네가 나를 좀 알아야 돼, 이런 부모 있다면 이건 세상의 뉴스감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질병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그런다고요? 오해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은 하세요, 허용은. 왜? 애초부터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오거든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때로는 대적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애매한 쓸데없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의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이성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일단은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실제 이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야 되고 나타나셔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경험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막 나무 보고 산 보고 들판 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살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내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역사를 하십니까? 맨날 나무 보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할렐루야. 그럼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언제까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건가요? 그 전능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사실은 경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또 나를 나대게 하는구나. 내 본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네, 이게. 참아지네? 견뎌지네? 아니면 이해가 되네?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함께하는. 그래서 생생하게 그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런 요셉. 제가 어떤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어떤 생각의 전환 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도 복잡해서 다 읽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무슨 생각을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그러는데 요셉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믿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시다. 그건 여러분 그런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성경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신앙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시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내가 믿음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 우리 의지 가지고 생각하는 게 그게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성경적으로 다 생각할 거야, 모든 걸 다. 그런데 벌써 이게 두세 번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도리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겁니다.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알아가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계시되고 또 나타나시고 경험되는.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경험된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경험하는 게 없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책 한 권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명랑해전도 알 수 있고 다.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됩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만남이요, 지식적인 만남이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나도 살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물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살 거야, 하나님처럼 살 거야가 아니라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으신다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되나요?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죽어있든지 인격이 아니든지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동물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인격체여야 되고, 근데 살아있는 인격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요. 이순신 장군 죽었습니다. 을지문덕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살려고 하면 뭐 살면 되겠지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또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서 살자.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건가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 순간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시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생각과 마음, 이게 우리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보내실 보혜사는 너희 속에 계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실 터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의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지.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까지 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은 실제적인 거고 살아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애통함이 있고 내 안에 절규가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을 가졌느냐. 말씀도 맡았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세세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민족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방식을 그들은 거절하고 그들의 어떤 열심 있는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죽을 똥 살똥 해야 도달할 수 있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주 그 말씀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롭게 됨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에게 감히 힐문하겠느냐?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그분이 토기장이라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논증을 해가는데, 왜 이렇게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난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나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의롭게 되심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거냐? 그것은 아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엘리야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죠.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민족들 보세요. 선지자란 선지자는 다 죽이고 지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살려두실 겁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저 나쁜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지금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다.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결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랬다면 그러면 7,000명이라는 사람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면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랬을지라도 그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반드시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제사장 나라로 쓰셔요. 세상 민족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쓰시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그들의 밥상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둔해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때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이 핍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눈이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복음을 핍박을 한 결과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 땅을 축복하고 그들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땅을 축복하고 고린도 우상을 섬기는 고린도에 이 복음이 다다라서 고린도 지역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종국에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한 나라의 종교가 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거쳐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자들을 복음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실족하고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복음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복음에서 풍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을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울이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계획에서 알지 못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는 평생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로 해놨다가 말 안 들으니까 버려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우둔해지고 그들이 실족한 그대로를 제사장 나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삶에서 복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고 뒤집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국은 뭐든 있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려워진 데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처럼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또 시기를 일으켜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우리는 쉽게 뭔가를 판단하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모든 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유보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 맞으면 내가 성을 가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더더욱이 하나님은 그렇죠. 두고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좀 두고 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 너무 급하게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다다다닥 하면 안 되고. 두고 보면 알죠, 우리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내가 앞서서 막 칼로 자를 필요 없고 내가 앞서서 재판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좀 두고 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은 막 급해갖고 막 자기 형제들도 당신이 뭐 하려면 빨리 지금 명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고 막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두고 보면 안다.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두고 보면 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그의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는 것만 그분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옆에서 100명, 1000명이 말해도 두고 보면 알지. 두고 봐.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봐 한번. 그렇게 지상의 생애를 예수님은 살으셨던 거예요. 두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계속 이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인간이 왜 이러느냐? 그런데 결국은 뭐죠? 선악과 저주입니다. 선악과 저주가 뭐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보통 그래요. 이 만몬이 신이다. 만몬이. 이 물질이 신이다. 아, 천만에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질의 힘을 빌려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온 데가 다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10사람만 모여도 거기 회장 총무 조직이 생기는 것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강력한 이 인간을 통제할 그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혼적인 이 지정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의지적인 신이 되려고 하는 의지는 뭐예요? 위대한 일을 하고 물질의 힘을 빌려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래서 어떤 의지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신 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지식적인 그런 신적인 그런 소망이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네이버라든지 오만 이런 그런 지식의 총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도 장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드라마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심지어 영화 이런 것까지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신적인 그런 열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노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 신노름이에요. 신노름. 어디서? 다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게임도 뭡니까? 신이 되려는 거예요. 신이. 다 때려 눕혀갖고 신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통닭도 뭐 네가 진정한 킹이다 이러고 또 모든 게 신이 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기가 신이 되려는 이 저주가 안 풀리는 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다 풀려지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신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아야 되고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내 방식이 맞아야 되고 다 그 싸움이에요. 지금 신싸움이에요. 신싸움. 그것을 이 선악과의 저주를 풀어내는 것이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선악과의 저주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이 선악과의 저주 때문에 인간은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니 주인 될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주인 노릇도 할 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근데 신도 아닌 것이 신이 되려고 하니까 인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우성이고 아수라장인 겁니다. 이제 보세요. 조그마한 애들까지 다 이 신적 그런 욕구 가지고 삽니다.
자기가 꼭 이게 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이 놀아도 다 죽이고 자기만 사는 그런 놀이를 해요. 다 이게. 옛날에 애들 놀이는 어땠습니까? 소꿉장난 하면서 거기 4명 있으면 다 너는 아빠, 너는 엄마, 너는 누나, 너는 동생 이렇게 놀았잖아요. 다. 근데 요즘은 다 죽여야 돼. 애들.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자기만 살아야 돼. 게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왜 그런지 아시죠? 다 신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만몬이 신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힘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걸 빌려오고 이 정서적인 것을 빌려오고 이 지식적인 것을 빌려오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선악과의 저주로부터 풀려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거냐, 내가 내 안에서 살 거냐. 자기 안에서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자기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요. 자기 열심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지해내고 그런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영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내 영 따로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알고 그렇게 아는 하나님 말고요. 그분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그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그분을 아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내 영이 직접 그분을 깨달아 버리는, 이걸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고 그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던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게 옆에서 함께 하나요? 앞에서 함께 하나요? 뒤에서 함께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휴대폰에 성경 어플이 있으면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이거 한번 쳐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피조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뭔지,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상태로 지금 놓아두시는지,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인간의 기근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기근이다. 그래서 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 이 기근 때문에 목말라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 일생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일단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성경을 열면 그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영으로 그분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빛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면 주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 그분을, 문자가 아닌 우리의 영적으로 그분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리고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